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옷을 입으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을 갖다 놓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 성경도 편집을 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걸 갖다 놨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걸 놓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놓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 앞에 부분을 다 놓친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읽으실 때 계시록을 빼놓고 읽으시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계시록을 빼놓고 성경 공부하면 그 앞에 부분까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은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못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결론을 내리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을. 그래서 반드시 결론의 부분을 봐야 이 앞에 부분이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도요. 그 21장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셔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이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눈먼 자나 벙어리나 이런 사람들을 낫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몰려듭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21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대상이 자기들을 얘기하는구나를 알았어요. 화가 난 거죠. 자기들을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막 비꼬아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거예요. 21장에서 사실은 이게 장절이 안 나눠져 있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진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부분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자기들을 가르쳐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탁 화가 지금 나 있는데,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 계시록을 다 보셨으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쑥 들어오잖아요. 혼인잔치 맞잖아요. 이거 뭐 꾸미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쭉 이해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언제 막 이럴 텐데 계시록을 보고 보니까 그냥 쑥 흘러가죠. 여기 임금이 누구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혼인잔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냥 나오지요. 혼인잔치 언제 할 거예요? 계시록 보셨죠? 그때 하실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미리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혼인잔치에서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보냈던 그 대상자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살진 소를 잡고 막 짐승을 잡았으니까 모든 걸 갖춰놨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 모습이 그려지시죠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이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요 내용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남은 종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그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그려지세요? 실제 그렇게 하셨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지만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셨죠 지금.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래요 혼인잔치에. 그럼 여기서 만나는 대로 오라고 하는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에게로 이게 넘어갔죠. 데려오라 그랬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갑니다. 혼인잔치가 마련되어 있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임금이 사원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물이 되는 거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계시록을 보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무리가 없이 그냥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예복을 입었다, 입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나옵니다. 자, 계시록 19장에 가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옷 입는 거 나오지요? 옷 입는 거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22장에 비유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허튼 게 없이 그대로 하셨어요. 똑같이 비유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왕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하셨지만 실상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옷 입는 얘기도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옷 입는 얘기를 조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옷이 결국은 계시록을 마치면서 성도들이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태초 인간의 옷 상태,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육적 몸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벌거벗고 있었어요. 영적 상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육체에 벗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그걸 말하고요. 영광, 영화, 성결의 옷을 입고 있었죠.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통 모든 것이 거기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에 벗었음을 알지 못했고 오직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상태가 이상한 상태고 이 땅을 바라보는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이 땅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보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 죄로 인해서 이게 지금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땅을 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의 온통 관심 아닌가요? 사실상. 근데 주님은 그러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거는 더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덤으로 더해 주시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선물을 많이 받나. 교회들이 요즘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에 자꾸 마음이 뺏겨 있어요. 실상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덤으로 주어지는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벌거벗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 영적 옷이 벌거벗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 벌거벗고 있었어요. 원래 뭐 입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네가 벌거벗었다는 걸 누가 알게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냐? 그런 얘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 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체를 보기 시작해요. 사실 이 가린 거는 누구 때문에 가린 거예요? 죄 때문에 가렸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가린 거예요? 부부끼리? 아니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난데없이 갑자기 부부끼리 너 저쪽 가가지고 무화과로 하고 나는 이쪽 가서 무화과로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요 나무에서 만나자. 그리고 만나서 같이 숨어 있었나요? 부끄럽다라는 것은 상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부부끼리 무슨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얘기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캥긴다고 그러죠. 있으면 부자연스러워요. 부부지간에도 뭔가 자꾸 캥기는 게 있으면 보는 게 떳떳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떳떳하지 않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가리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에도 여호수아가, 이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7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수룹바벨과 그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이름이.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영적인 옷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육체는 이미 벗고 있었고 영적인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적인 옷으로 가렸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완전한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인간이 벌거벗었는가? 죄의 근본인 선악과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 그러니까 땅의 것에 걸려들면 옷이 벗겨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땅의 것에, 이 세상 것에 걸려들면 옷이 벗겨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들었으나 8가지를 들었으나 한 가지에 걸려서, 뭐예요 그 내용이?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칭찬할 것이 되게 많은데 너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알고 거짓 선지자 구별해 낸 것,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칭찬을 들었지만 하나에 걸렸어요. 하나. 그 하나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디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내래요.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어떤 상황이 돼도 거기 그냥 막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택시 타고 기도원 가고 막 했잖아요. 뭐 걸리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리 핑계 저리 핑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죠. 뭐 때문에 그렇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 그 다음에 물질도 들어갈 수 있죠. 예전에는 아까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 조금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물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 내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면 했는데 그때는 막 그렇게 매달렸었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멀어져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사업이 그 문제인 거예요. 그 사업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요소인 거죠. 그런 것들. 하여튼 이 세상 것에 그거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있습니다. 또 성도 간의 관계 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하니까 성도들을 다 사랑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내가 드러나면서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뭔가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의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어진 게 다 달라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걸리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이 세상 것에 걸려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걸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뭔가에 걸린 거죠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산의 모든 영화를 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요 요소들이. 그 시험을 예수님은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통과하십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 그게 어디 있어요? 예, 구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해요? 그 말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잘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단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요 높은 성전에 세워서 여기를 뛰어내리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그럽니다.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기록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됐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말씀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까지 그래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이 말씀을 놓쳤는지를 보라 그 얘기예요. 어느 부분에서.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근데 왜 교회들이 자꾸 이거 강조하지요? 이걸 복이라고 강조를 하지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는데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는데 자꾸 교회가 복의 내용을 이쪽으로 자꾸 지금 끌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진짜 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대체? 세상에나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목 잘려 죽고 다 벗겨져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이건 뭐예요 이거? 자기 집도 없이 살다가 간 이 사람들, 유리방황하다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고, 아니 있을 곳이 없었어요. 저 깊은 무덤 속에,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았단 말이에요. 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서서히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에도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시면 7장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윗부분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밑에는 흰옷 입은 무리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비처 갔다가 휴거되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예요.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 보세요.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비처라고 해서요, 아주 배부르고요, 등 따숩고 아주 편안하게 그늘에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줄이고요,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할 거예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때 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한 자들을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이런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뭔가, 참된 마지막 최후의 복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면서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잡고 그 자리로 가실 겁니다. 우리가 거길 잘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40년 광야 생활에 들어갔던 20세 이상이 되었던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린 40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한테 40년 쫓아오라고 그러면 글쎄요, 여기 있는 20세 이상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3년 반이에요. 지켜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 것에 취하면 옷이 벌거벗겨집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아니, 당대 의인이라 라고 얘기 나왔던 그 노아가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 자손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밑에 가나안 족속이 그 후로 그 뒤로 쫙 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옷. 죄와 허물을 덮고 가리는 수단이 바로 옷이지요. 수치를 가리는 것, 그게 옷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3절에 셈 야벳이 옷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수치를 덮어주는 거죠. 에스겔 16장 8절에도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던 것이 수치를, 더러운 것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벌거벗은 인간에 대한 처방, 인간 스스로의 처방,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처방을 내렸느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가렸어요. 눈이 밝아져요? 밝아졌다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뭐에 대해서 밝아졌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만 봤었는데
이제는 이 밝아졌단 말이 이게 좀 표현이 육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졌다.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엔 그런 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된 것을 봐도 무감각했었어요. 무감각.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적인 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 돌아봐야겠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어때요? 역시 옷을 만드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역시 옷이에요. 똑같이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방하신 옷과 인간 스스로의 처방으로 만들어진 옷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나지요. 하나님의 처방하신 그 옷, 가죽옷인데 이건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짐승이 죽어야만 한다. 피를 흘려야만 한다. 바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원시 복음이 됩니다. 누굴 상징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원시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러나 얼핏 봐서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얼핏 봐서는. 그러나 후에 가면 점점점 이 내용이 구체화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초기에는 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점점점 구체화되지요. 근데 옷의 종류를 볼게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 부분입니다. 인간의 죄가 두 종류이듯 옷도 두 종류입니다. 그럼 인간의 죄가 크게 보면 두 종류. 어떤 죄, 어떤 죄요? 원죄, 그 다음이요? 자범죄.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다른 곳에 계약을 하고 건물을 옮겨버리면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의 대표는, 이 교회의 대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기 때문에. 제가 이사 가면 저희 아들 녀석이 그 집에 아무리 살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의 대표는 저거든요. 제가 옮기겠다고 결정하고 다른 집을 계약하고 제가 옮겨버리면 저희 아들 녀석은 그냥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짓는 바람에 내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죄인으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버렸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걸 그리고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그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상실한 거지요. 옷이 벗겨졌으니까 상실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아예 태어나 버렸어요. 벌고 벗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육체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벌고 벗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는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벌고 벗겨졌지요. 우리는 아예 벌고 벗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까지.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넣어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예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 그리고 이때의 옷을 우리는 속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옷,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죄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은 행위의 죄를 말하는 거지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 이때 입는 옷을 겉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의 옷이다. 말씀을 지켜 행위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정확히 나오지요? 구원의 옷, 속옷이 있고요,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욥기 2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같이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겉옷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겉옷. 의를 옷 삼아 입었대요. 그리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다. 의, 옳은 행위를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도요. 같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모하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이룰까 해가지고 막 대책과 방법을 막 강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뭘 입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여긴 이제 잘 보세요. 8절에서 14절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벗을 게 뭐예요? 벗을 거. 옛사람 벗어버리래죠. 바울은요, 이렇게 입고 벗고 옷으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바울은 요한계시록은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쓴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 바울 서신은요, 계시록이 나오기 전에 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나온 후에 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마지막에 있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계시록 몰랐어요. 그때 안 나왔어요. 아직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그때 있어야 할 일 순서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어질 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왔다고요? 삼층천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걸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거기 가서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다 봤던 거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갔다 와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 이제 맞춰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런 바울이요, 옷과 비유해서 자꾸 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을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려요, 대체? 옛사람의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행위, 옛사람이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성품, 속성들, 그걸 벗어버리래요. 그러면서 그 예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뭐 이런 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러죠. 이건 백색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하는 거짓말들도 있는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내가 이 전화를 받으면 손해를 보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안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들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 앞에도 떳떳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럼 그 새 사람이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배우는 것까지 그 내용까지 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구별이 없습니다. 그 내용 입어야 될 게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주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사랑까지 더하래요. 사랑은 허리띠예요. 허리띠. 그래서 옷을 다 입은 다음에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허리띠잖아요. 그것까지 매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서신 잘 보세요. 다 옷 입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을 내용과 맞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과 옷 입지 아니하는 자를 쫓아내는 내용과 또 만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 보고 온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옷을 입어야 돼요. 속옷과 겉옷을 입습니다. 성도들의 옷,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죄에 포함되었으므로 옷을 입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벗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입어야, 속옷도 입어야 되고요. 의의 겉옷도 입어야 돼요.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입어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옷 입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옷을 입게 돼요. 그럼 이제 옷 입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할까요?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죠. 더럽히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4대 교회 얘기예요. 4대 교회 얘기를 하면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신 주님이 4절에 가서는 그러나 반대적인 거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옷을 더럽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옷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더럽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 옷은 그러니까 뭐와 관계 있냐면 생명책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흰 옷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질문. 생명책? 그럼 생명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름이? 이미 기록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흰 옷이 생명책과 관계에 있다면 생명책은 이 흰 옷은 겉옷, 행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행위가 잘못됨으로 생명책에서 그럼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실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구원 얻었다는 얘기고 이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4대 교회에게 편지한 건데 교회라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옷이 더럽혀져 있는 이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종합해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나왔잖아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워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지우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으면 아니 이게 왜 쓰여져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건 언급할 소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워지는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우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흰옷을 입은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옷이 더럽혀지니까 벗겨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겨버려지잖아요.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표현을 다르게 한 거지요. 옷이 벗겨졌다 그 얘기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흰옷 입는 것과 생명책 얘기는 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썼을 뿐이지. 그래서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씻어야 돼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이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생명나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왜 그 두루도는 화형검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어요? 이들이 죄를 품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니 영생을 주는 열매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상태로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진짜 말할 수 없는 저주예요. 지금 몸 상태로 영원히 사시고 싶으세요? 지금 이 상태로요? 저는 아닌데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 죄를 품은 상태로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은 것이 복인 거예요. 뭐 하신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주실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주셔야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와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 막았던 길을 이제 여기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런 장면들이요.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마기를 빠르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빠셔야 됩니다. 그러면 옷을 어디다 씻어야 하나? 어디다 빨아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 같이요. 거기 있는 거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무리 얘기했죠.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거기에 왜 가 있어요? 14만 4천과 이 밑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거기에 왜 올라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 작업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요 그 안에는 온통 더러워진 옷을 입고 와 있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실제 교회가 지금 옷을 빨고 준비되어 있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수 있는 옷을 빨고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영혼이 별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탈북했던 어떤 분이 실제 남한에 와서 이걸 보고 큰 교회로 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큰 교회에 흰옷 입고 옷을 빨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남짓하더라는 거예요. 탈북했던 이 사람이 자기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로 다시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남한에 오면 뭐해요? 교회가 많으면 뭐,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은 그걸 준비하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옷을 씻는다라는 것, 이게 실제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그렇죠. 죄를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포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때에 맞는 양식은 지금 이 때에 맞는 양식은 뭐냐? 그건 예수 믿고 가난했을 때 우리 6, 70년 막 이랬을 때는 복 받아라 해가지고 막 이거였지만 지금 시대의 복은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라예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초림하셨을 때도 그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때에도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옷이 벗겨집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처럼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절대로 명심하세요. 이 땅의 것 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흘러가고 끝나버릴 거예요. 저 하늘의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4번, 만약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벌거벗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입어야죠. 다시. 이게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7교회를 7세대로 나눕니다. 제일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순교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마지막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현대교회는 뭐 처음 사랑을 다 갖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버리면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참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7교회 얘기는 모든 시대를 향한, 그리고 특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뭐 이런 말씀들,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내용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혹시 내가 이 중에 걸려있지 않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벌거 벗겨져 있는 교회의 상태는 아닌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온 얘기죠 지금.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저녁 11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 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종류로는 위암, 동양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암입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맵고 짠 음식이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대장암, 유럽, 미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입니다. 간암, 간에 1차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암입니다. 폐암, 폐암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으로도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췌장암,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말하며 췌관선암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종암, 잇몸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걸리는 암입니다. 혈액암, 백혈병이라고도 하고 적혈구가 너무 적어서 피 공급이 안 되어서 생기는 암입니다. 유방암, 유방 내에만 머무르는 양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이외에도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직장암, 구강암, 자궁암 등이 있고 뇌종양은 두뇌암이라고도 부릅니다. 암의 증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적인 증상, 전이 증상, 시스템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소적인 증상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종류의 종기가 또는 종양이 보이고 출혈 또는 아픔이나 궤양이 있고 주변의 조직을 누르면 황달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전이 증상은 퍼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목이 림프절이 커지고 기침, 각혈, 간, 비대, 뼈가 아프거나 이미 진행된 암이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적인 증상, 체력 감소, 식욕 저하, 피로, 체력 감퇴, 과도한 땀 흘림, 자면서 식은땀을 흘림, 빈혈 등이 있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하면 절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재발률이 적다고는 합니다. 퍼지기 시작한 암은 고치기 힘들며 말기의 암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며 다만 몇 가지 항암제에 의존하여 환자의 생명을 늘려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암을 예방하는 방법과 치료 방법을 생각한다면 의사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맑고 깨끗한 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병에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없앤다고 키모를 하는 것은 암세포, 적혈구, 백혈구가 동시에 자폭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소판을 다치게 하면 생명도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써 말씀드려도 모든 선택은 환자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본인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M3는 강력한 유기농 혈액 개선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자족함을 배우게 되면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족함의 복을 다 받으셔서 삶의 풍성함이 넘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